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복은 긍휼의 복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사모하는 가장 소중한 복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죄인은 자기의 죄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0절에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주신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마땅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날마다 우리가 얼굴을 닦는 것처럼 또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날마다 필요하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당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요, 긍휼이 먼저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이 없으면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 안에 긍휼이 포함되긴 하지만 긍휼이 먼저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또 우리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 3절 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긍휼의 복이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긍휼하심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능력, 그리고 애굽의 재앙을 내린 놀라운 능력.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능력이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능력을 행하는 걸 아십니까? 정말 능력을 행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에게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받은 계시가 정말 계시를 받는데 문제는 마귀에게 받는 것이죠. 진짜 받습니다. 진짜 음성을 듣습니다. 진짜 작두를 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어떤 사람들의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애굽의 수사들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성품이 함께하지 않은 기적, 또 파괴적인 기적. 그래서 이단들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합니까? 얼마나 개인의 인생을 파괴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고 치유하는 능력이고 생명을 주는 능력이죠. 여러분, 생명을 준다는 게 뭐죠? 그것은 키우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또 인간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핵폭탄은 무서운 파괴적인 능력을 가졌죠.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절망하죠. 근데 그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시편 50편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고 또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한 다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는 이제 용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늘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시편 103편 4절을 보게 되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하시고 풍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역사하게 되면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가 있고 어떤 죄인도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이죠. 그래서 온유한 성품, 온유한 복 다음에 또 이렇게 긍휼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또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긍휼과는 거리가 멉니다. 토즈가 그런 말 했죠.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불쌍하기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분의 품성의 내부에 있는 무한하고 다 써버릴 수 없는 무진정한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은 무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무궁하고 그리고 충만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김, 가엽게 여겨 돌보아줌. 그러니까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도와주죠. 행동으로 옮겨주죠. 긍휼이란 이런 놀라운 그런 뜻을 품고 있죠. 하나님의 긍휼은 부드럽지만 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강해요. 어떤 의미에서 강하다는 거 말씀하고 있죠. 죄를 대면시키세요. 다윗이 그냥 용서하실 게 아니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죄를 대면케 하시고 고통을 대면케 하신 다음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훌륭한 의사들이 가진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측은지심이죠. 불쌍하게 이런 마음. 또 하나는 뭐냐면 병을 고칠 때는 섬세하지만 아주 담대하죠. 암병을 수술하는 의사는 환자는 긍휼이지만 암은 과감하게 잘라내죠. 이게 진정한 긍휼이죠. 긍휼은 부드럽지만 강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고통받는 자와 함께 사랑이다.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라함인데요. 이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에서 나왔습니다.
공유를 난 아기를 잉태하는 어머니가 자신의 태아에 느끼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남자들은 잘 이해 못하는 감정인데요.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이 안은 자비, 인자, 공율, 불쌍히 여김으로 번역하고요. 공유를 영어로 하면 컴패션인데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함께하고 패션이라는 고통의 합성어인데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뜻이죠. 조금 더 표현하면 헬라어에서 공율이란 창자가 끊어지는 뜻하다. 내장이 움직이는 거죠. 공율이라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공율은 엄마가 뱃속에 태아를 잉태하고 느끼는 사랑이죠. 애틋하면서도 각별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일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면서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다. 그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긍휼보다 더 큰 긍휼이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란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그 자녀를 돕고 싶은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있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봐서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부모는 대신 고통을 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고통을 받을 때 그 사랑하는 대상 그 대신에 고통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분이지만 때로는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면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그 고통의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고통을 아시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긍휼을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죠. 오래 참으신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오래 참아요. 또 오래 참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신 사랑.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긍휼은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사랑입니다. 긍휼 속에는 위로가 담겨 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려냐. 어머니는 자식을 위로합니다. 아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하고 또 친정 어머니는 시집간 딸이 돌아오면 그 딸을 위로합니다. 네, 시어머니도 위로하죠. 근데 조금 달라요. 친정 어머니 위로는 조금 다른 위로죠. 인생은 힘들어요. 산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저는 산다는 게 위대한 것이다. 몸이 아프고 생활이 어렵고 힘든데 살아낸다는 것은 위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견딜 수 있는 까닭은 위로가 있기 때문이죠. 위로를 받을 때 힘든 인생을 견딜 수가 있죠. 위로는 고통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예. 옛날에 그런 연속곡 있었잖아요. 연속곡인가 드라마인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굉장히 공감을 줬던 거죠. 나도 아프다.
이러는 슬픔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이러는 고통을 이해해주고 고통을 치유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로를 받을 때 회복력이 늘어나고 그리고 역전과 반전의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둘째로 하나님은 긍휼을 통해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둘째로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 이 땅에서 수많은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긍휼 또는 불쌍히 여기사 이런 단어가 등장하죠. 병든 자녀를 데려온 아버지의 간구,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게 되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가나안 여인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낸다 하되, 여러분 아버지와 엄마가 하시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2번이나 소리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46절 48절을 보게 되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을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른 사람은 꾸짖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고쳐주세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 성경에 보시면 불쌍히 여기시다는 말과 함께 꼭 따라오는 게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 불쌍히 여기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라. 그리고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나중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긍휼과 함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가 완전히 인간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또는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선교단체를 망가뜨립니다. 죄는 하나님의 정죄와 분노를 일으키고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 사람 간에 담을 쌓게 만들고 사람을 완악하고 완고하고 무례하게 만들고 폭력적으로 만드는 게 죄잖아요.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고. 죄는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마태복음 1장 10절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아니라. 바로 용서를 경험한 다윗의 경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 죄를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신 그것이 군역이다. 시편 103편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은 마땅히 베풀어야 할 것을 베풀지 않는 겁니다. 마땅히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지 않으신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갖고 충성된 부하를 죽음에 몰아넣었던, 그것도 고의적으로, 그리고 아주 전략적으로 그렇게 죄를 범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긍휼이 왜 좋으냐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긍휼 속에는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회가 담겨 있습니다. 또 새로운 미래가 담겨 있죠.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더 긍휼을 받게 되죠. 긍휼을 받았는데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야고보 2장 13절을 보게 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원래 우리는 긍휼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긍휼이 있게 됐잖아요. 베드로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긍휼이 풍성한 가정이 행복해요.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제사장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겐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눈을 가꾸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긍휼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늘 자기 상처만 생각하지 않고 나도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런 어른이 되는 것이다. 어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장 큰 힘은 용서와 긍휼과 감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용서하셨으면 우리 용서를 믿으셔야 돼요. 자기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쉽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미가서 7장 18절 19절의 말씀인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한다는 거예요. 인의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너무 좋으시잖아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용서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잊어버리려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근데 코리 텐붐 여사가 이 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썼어요. 이런 팻말이 붙어있대요. 그 앞에가. 깊은 바다 앞에 팻말이 하나 붙어있는데 팻말에 이렇게 써있대요. 낚시 금지, no fishing.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너무 쉽게 또 다시 낚시해서 우리 죄를 또 건져내잖아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죄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의 죄까지도 건져서 또 낚시를 하는 겁니다. 연애 때 싸웠던 것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다시 낚시를 하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고. 따라서 해보세요. 낚시 금지.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하나님 잊어버리셨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 8장 12절의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거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은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고 살아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죠. 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가정에 긍휼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교회와 사회 속에 이렇게 은혜와 긍휼이 가득하다면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긍휼이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